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 내용은 없어도 앞뒤 내용이 연결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스토리 전개가 아주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6장 13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 직후인 6장 30절 이하의 내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둘씩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30절부터는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 내용과 그들을 쉬게 하시는, 잠깐 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는데 그 사이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빵과 빵 사이에 속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삽입해서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려는 분명한 메시지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상고한 바를 세 가지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 첫 소절 14절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바로 앞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앞 본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확신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식,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닌가,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헤롯은 뭔가 확신에 찬 듯이 16절에 다시 말하기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 어떤 죄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배경에는 이 헤롯이요, 자기 친동생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헤롯 왕이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두고 지적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일종의 근친 불륜을 행한 거지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한 것이지요. 이 당사자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혐오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구금시킵니다. 이 감옥에 구금하면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하는 동시에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얼른 죽이지 않은 건 한 번씩 그가 번민을 하면서도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달갑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러던 때에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헤로디아가 헤롯의
흥을 돋우면서 자기 딸을 친히 내보내서 춤을 추게 하고요, 헤롯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잔치자리였으니까 술도 거나하게 취했겠죠. 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헤롯이 뭐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헤로디아가 그 춤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면서 세례 요한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헤롯의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을 지적하고 비판한 이유로 죽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당시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이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드러내고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행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내 의지, 내 욕심, 내 계획, 내 야망,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룩하고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본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2주 이상 지났는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은 사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어느샌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머릿속으로 복기해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그 시작 2절과 3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두고서 말씀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조연이 되는 삶,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는 삶, 철저하게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았습니다. 복잡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한 줄로 표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갈구하며 욕심을 가지고 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핍보다도 더 사람을 무섭게 넘어뜨리는 것, 더 무섭게 망가뜨리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 더 외치면서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사람이 무섭게 망가져가고 무너뜨려지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당시 헤롯 왕이 보기에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어서 그를 두려워했을 정도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만만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요. 성도는 한자라서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첫발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 중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지은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급진적인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제자도의 핵심 자질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불순응이다, 세상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돼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분명하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진 거룩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거룩이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을 추구하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변질된 교회, 변절한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고지론, 이런 것들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들은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갖춰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단순하지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자기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고요, 조상들과 이미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꿈꾸며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결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올인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른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자기의 윤리적인 수준을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혹시 오늘 내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은 기사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처럼 단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단순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요, 종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고, 마침내 자기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셨고,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주저함 없이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